이 자리에 나오신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 저는 봤습니다. 지난주에 박스오피스 1등이었고요. 딱히 뭐 볼만한 영화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나름 흥행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제도 주제인지라 사실은 한번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을 말씀드리자면 기대치를 낮추신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사 하나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그 유진열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공인 유지태 배우에게 한 대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은데 왜 굳이 위험한 일을 자꾸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거든요. 사실 이 영화는 욕망에 대한 영화입니다. 필요하지 않음에도 더 갖기 위한 욕망, 또 범법을 서슴지 않는 그 욕망, 그리고 높은 지위와 그들의 그룹에 속하고 싶은 그 욕망, 이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고 뗄 수가 없죠. 인간의 행동은 욕망의 반영이다. 어느 유명한 현대 철학자가 얘기했고요. 욕망의 형태가 삶의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교훈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인데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단어는 왕입니다.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들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간에 지금 주도권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20장 이후에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십자가를 지심이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의 저항은 계속 더욱더 거세지는 듯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얘기하는 그들은 무리인가요? 아니면 윤리적으로 비난받은 창녀나 또는 가늠한 여인인가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홀대받던 매국노였던 세리일까요? 오늘 본문은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입니다. 먼저 서기관인데요. 익히 들어서 우리 조금 그래도 좀 아실 겁니다. 서기관은 율법, 즉 토라, 모세의 오경을 이제 복사하거나 필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 학자를 얘기합니다. 필사하는 도중에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 엘로힘이나 야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펜을 들었다라는 일화는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일 겁니다. 왕정시대 때하고 포로기 이후 때 그들의 역할이 이제 조금 바뀌는데요. 왕정시대 때는 그 중요한 국가의 문서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약간 사서의 역할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 때는 서기관의 업무가 율법 중심으로 완전히 전문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양육하고 교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기록에 보면 14살 때 이미 능통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각종 전승된 사료들 또는 종교적 수칙들, 재산과 관련된 법규들,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보조교사, 그다음에 정교사라고 얘기하는 하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정식 서기관이 됩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된 사람은 재판관의 일환으로 이제 민사, 형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명실상부한 이제 고위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서기관의 역할은 아주 막강했고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회당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인물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유대교 안에서 가장 큰 그룹이었습니다. 6천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 어원은 구별된 자, 경건한 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원은 포로기 이전에 이제 토라를 해석하고 그 일상생활에 적응하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시작하는 그 열심에 있었습니다. 포로된 상황 속에서 유일한 말씀이 우리의 회복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힘은 조금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은 사내들인 회원이 될 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엘리트 중에 몇 명만 그 안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 두 사람들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던 밀접한 율법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소리죠. 그리고 회당 안에서는 항상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들의 문제를 잘못된 부분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 해석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지시하시고 안내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이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는 가져갔으나 사용해서 문을 열지도 않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하반부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천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말로만 그저 나불거릴 줄 알았지 절대로 결코 몸으로 실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요. 긍휼과 믿음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긍휼과 믿음이 없는 이들이었어요. 본인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해석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특히나 일상생활 하는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율법을 너무나도 촘촘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고통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음식 규례, 안식일 규례,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 이 모든 것을 지키려니까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은요 613개입니다. 하지 마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고 지켜야 될 것이 248개예요.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규제하고 판단하고 통제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맞춰서 숨 넘어오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입니다. 4절. 자,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아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든 아니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던지 간에 상관없었습니다.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마음이 없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을 아는 것과 동시에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행함에 있어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 이것이 지적입니다. 이것이 율법 교사였던 율법에 가까이 하고 해석하고 알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모습 평가였습니다. 긍휼과 정의가 없었다. 세 번째는요.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5장과 5절부터 7절까지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문이라고 하면 종이 상자예요. 조그만 종이 상자인데 성경 구절이 기록된 겁니다. 이 안에는 네 구절이 들어있는데 보통 뭐 어떤 규례와 또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신명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로 만들어서 미간에 하나 이렇게 붙이고요. 또 왼쪽 팔목에 하나를 붙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띠를 두껍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뺐다. 또 높은 자리에 있고자 했다. 칭함받는 것을 즐겨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척입니다. 척. 경건한 척, 모범적인 척. 이들의 경건한 척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연결되어 있는 다음 구절 13절입니다. 13절 상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입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식. 겉을 꾸민다라는 표현이죠. 원어로 보면 히포크리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인체하다입니다. 뭐뭐 인척하다라는 것. 배우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연극을 할 때 가면들을 쓰고 했거든요. 가면을 쓰고 이제 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 가면을 벗고 나면 또 다른 인물을 꾸며내면서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른 가면을 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히포크리마이 이 단어입니다. 새 번역과 같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위선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이 위선자와 같은 이들의 행동을 결단코 본받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당부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나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매달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회당 안에 누구보다도 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처음 바리새인은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경건한 자,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부침을 받았죠. 그들은 나름대로 거룩을 표방했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나름의 열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이었다라는 증거는 앞서 살펴봤던 23절 상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3절 상반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여기서 얘기하는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주 품목이 아니에요. 밀이나 그 당시에 많이 제공되었던 주 메인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는 향신료입니다.
아주 조금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품목이에요. 거기다 감기약으로 사용했던 아주 보잘것없던 아주 작게 사용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11조로 떼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열심을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위선자다. 그리고 위선자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표현을 사용하죠. 면전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들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열심 이면에 작동하는 욕망의 문제를 바라보신 겁니다. 탐욕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이죠. 율법 교사라는 것이 모세의 자리라는 권위를 주었고, 율법 교사라는 것이 랍비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해박함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상대적으로 하위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종교인의 욕망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없는 행위는 단지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요, 그냥 허무한 종교적 이미지 메이킹에 지나지 않습니다. 궁율과 정의와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리 작은 것 11절을 떼어서 드린다고 한들 오히려 그 마음과 욕망을 숨기기 위한 그들의 거짓된 자기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위선적 종교인이 맞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선적일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아침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위선적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종교성이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욕망, 탐욕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과 정의와 긍휼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선적인 종교인, 종교적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좀 제시해 볼까요? 가끔 이렇게 대하는 친구들 또는 아포스톨 지체자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 다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성경 구절을 아주 교묘하게 편집적으로 사용해가지고요, 본인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핏만 봐도 상식선에서 그 결정은 이해할 수가 없거나 또는 주위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 결정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의견 개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성경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인 몸짓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위선적 종교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려집니다.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던 사무엘은 본인이 직접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7일을 기다려도 도착을 하지 않자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마침 사무엘이 도착하고 이 광경을 보자마자 혼을 내죠. 사울이 상황이 급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변명하는데,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고, 사무엘 당신이 늦었으며, 사실상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부득이 내가 이렇게 먼저 드렸다. 신앙적 명분이 맞습니다. 사울이 말을 잘하는 건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이라는 딱지를 딱 붙입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망령되이 행동하였다. 당신의 나라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선적인 종교인, 종교적 이미지 메이킹을 멀리 하시길 바라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본이 되시고 유일한 선생님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나머지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고 권위 되시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들이 아니라 손수 낮아지고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죽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사는 길이고 높아지는 길이다. 그가 높이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아는 만큼 치열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과 환경 안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을 다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말씀과 성경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작은 것 하나라도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죄송해서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피 묻은 발자국, 포기, 섬김, 낮아짐, 힘들더라도 우리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성실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한번 들여봐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더 크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